주여 아버지, 오늘도 2021년도 한 해도 마지막 달, 정말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지정의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젖어서 온갖 죄와 허물한 것을 쫓으며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시옵고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말씀을 상고하오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회개하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영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욥기서 1장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의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자 마시더라.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들과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 곳곳을 다 살핀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로다. 이제 주께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을까 하겠나이까. 지금도 사탄이 이렇게 신실한 종과 백성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시기에 하고 있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에서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여기 12절에 보면은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그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어요. 그래서 욥을 이제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응?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통이 있는 6가지는 고통의 시작은 사탄의 도전 때문에 온다. 고통의 시작은 사탄의 도전 때문에 온다. 고통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온다.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도 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고통이 없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도. 고통은 그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온다. 그를 더 성화시키고 그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도 고통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은 더 나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온다. 고통은 법을 범한 결과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다. 그러니까 고통이 이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해도 사탄이 그것을 꼴을 못 보고 해방을 한다는 겁니다. 뭐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을 하셨죠. 사탄이. 우리들이 고통이 이렇게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과 시험에 없는 날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에 있을까요? 눈 가는 것보다 신음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이웃들에게서 들려옵니다. 우리 자신들의 고통으로 인하여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도 고통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류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플 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우리 고난과 과연 아시기나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때때로 많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외쳐대는 절기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확실한 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도전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이 하늘 총회에서 참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의에 사탄은 자신이 이 지구를 돌아다녀 보았는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탄 자기 세상이라 이거지.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다. 자기는 찾아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게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여기저기 다니다 왔나이다. 욥기 1장 6절에서 7절.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욥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을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시켜 세우니까 사탄이 욥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물과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섬기는 것이니 그의 손에서 축복과 그의 모든 것을 끊어보소서. 그러면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아니하리라다 하고 사탄이 반문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시험하라고 시험의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응? 그래서 욥이 이제 사탄의 시험에 도전을 받는 거예요.
재난이 연속적으로 욥에게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와 나귀를 뺏기고 종들이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과 종들을 불살라버렸고 종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아대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에 거친 들에서 태풍이 불어와 새집 모녀를 치고 그 소년들의 무너짐으로 그 모든 자녀들이 죽었나이다 하고 종이 와서 구하니까 사탄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빼앗아갔습니다. 사탄이 욥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나오길 기대하고 사탄이 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대신에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으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1장 22절. 사탄이 완전히 실패하였고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는 증명되었으며 욥은 의인이라고 선언하였던 하나님의 명예는 응호되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받기를 위해서 또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던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순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지 않고 사탄이 포기질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욥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이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탄에게 전하니 사탄이 더 격동해서 그를 치게 하였을지라도 오히려 자기의 순전 지켰네이까 하고 욥이 사탄이 욥의 목숨까지도 허락하실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사탄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고통과 시험은 사탄의 시험도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시험, 내 잘못과 뉘우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시험, 또 그 고통 속에서 인내를 키우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하여 온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는 믿음. 또 고통은 그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온다. 이 고통이 내게는 고통인데 더 큰 사탄의 시험과 더 나쁜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을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고통으로도 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1차적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욥기 2장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또 2차적으로 욥의 몸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악랄하죠. 계획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에게 목숨은 해하지 말고
하나는 허락을 또 받아서 욥에게 고문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청이 나게 한지라. 욥기 2장 7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리라 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욥의 마누라도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허락을 하지 않고 마누라도 떠납니다. 이제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친구들도 욥을 찾아와서 욥에게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죄 없는 자가 망할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와 끊어질 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의 발 같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 욥기 4장 7절에서 8절. 친구들이 욥에게 던지는 조롱과 비웃음과 그의 절망,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고통으로 몰아갔습니다. 욥이 고결한 성품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인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부인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종 하나와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욥에게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이제 2차, 3차까지 시험을 하고 사탄도 욥 앞에서 손을 드는 겁니다. 모든 걸 빼앗기고 치고 친구들도 빼앗기고 욥의 마누라들도 저주하고 떠나도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욥은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욥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욥의 믿음을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 있었던 축복보다 갑절에 넘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사탄의 도전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사탄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어요. 옆에 사탄이. 자기 동료 중에도 사탄이 있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욥기에서 자세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고통이 시기하는 고통, 이기적인 고통, 그 질투하는 것으로 믿음을 시험하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사탄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럼 지금 세상에는 없느냐? 지금 세상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다는 얘기야.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고통은 또 오는 고통 중에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고통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그것을 견디고 나중에 큰 일을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고통. 또 고통은 그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점에서 이게 불평하고 저게 하는데도 더 큰 환난이 올 것을 예방해 준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를 짓고 범하지만은 믿음에 단련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응? 회개하고 다윗 왕이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그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쳐버리십니다. 사울 왕도 버리셨잖아요. 그가 생긴 용모도 넘치고 모든 것이 준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울 왕은 쳐버리고 볼 것 없는 다윗 왕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세우셔서 그걸 큰 반석 위에 올려놓은 듯이 다윗은 회개하는 자, 히스기야도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믿음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에서. 오늘은 욥기서를 이렇게 요약해 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왜 고통이 오는가? 그것은 다 사탄의 농간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뭐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 한번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도 시험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그 넘어지고 고난 속에 있어도 그거를 버리지, 그 믿음을 이겨내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는 믿음을 가졌을 때 나중에는 큰 축복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것을 견디고 넘어야 될 산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시험이 없고 평탄한 길만 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를 강해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TV 이병건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